오늘은 새벽에 주님께서 새벽 예배 때 안 나오신 분들 다음번에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 때는 꼭 나오셔요. 이번 새벽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의 또 영광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또 오늘은 이 낮 시간에는요, 이 바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그 소식을 전파하자 그 소문들이 퍼져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저는 개그야, 개그, 코미디야, 코미디, 웃기고 나빠졌네? 라고 생각하는 한 쌀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가 부활했어? 코미디를 하고 있네. 개그하고 있구만. 이거 뭐야, 이것들 뻥치고 다니잖아.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구만 하고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속된 말로 사그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지식과 종교적인 지식의 의식, 모든 게 철철 넘치고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충만하고 성경, 구약의 유대교의 사상과 구약 성경과 모든 것에 한마디로 막 뭐라고 합니까? 쩌들듯이,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쩌들었다 그러는 거 뭐랍니까? 인백일정을 찌를 정도로 얼마나 말씀을 공부하고 달달달 외우고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배웠으면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고 박사입니다. 박사.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참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내 동료, 형제, 영갑자 누구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열심히 특심했다고 자신이 고백한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종교 의식, 정결 의식, 뭐 회개물, 무슨 번제물 바치는 것, 모든 의식과 지식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죽은 예수가, 자기가 볼 때 사이비 이단 교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코미디오 개그라 그러니, 오냐 이놈들 잘됐다, 쟤는 다 죽여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 부활에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무리가 체득된 것과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죠? 평상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사모하니까, 너무나 막 주님을 보고 싶으니까 환상도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들 눈에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반대하고 안 믿고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체험은 좀 특이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근데 여기서요, 바울 사도의 이제 예수님 만난 체험은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완전한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대전환.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며칠 동안 못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흘 동안 못 먹고 사흘 동안 식욕을 전폐했다고 돼요. 눈이 멀어버리고.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요나도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극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회심과 회개와 반전의 고통입니다. 어떤 길로 극적으로 내달렸던 사람은요, 돌아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동쪽으로 막 갔던 사람이, 옳다고 갔던 사람이 서쪽으로 반대로 간다는 것은, 이 대반대를 이룬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은 달라요. 막 그래서 옳다고 막 길을 내달려갔는데 이게 아니야, 딱 수득하고 딱 돌아서서 나는 이제 반대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그 인생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뭐 사기꾼 말고 악한 일 말고 정말 어려운 일이 된 사람들은 그게 뭔가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이 있고 체험한 것이 있고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버리는 뭔가의 경험과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정작 부활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사울은, 교만한 자 사울은 죽고 이제 겸손한 바울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활절의 의미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영생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 영생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이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새로운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대반전이 있어야 돼요. 부활절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메시아의 증거가, 신의 자기 증거가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진정으로 내 자신을 부활을 해야 돼. 과거는 죽어버리고 새로운 내가 내 안에서 이제 창조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믿는 기독교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바로 너희가 믿는 종교는 산자의 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부활되는데 새로운 이제 생명을 만들어지는데요. 새로운 인생이라는 걸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동안 사울이라는 청년이 믿었던 과거의 유대교, 이 유대교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계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 발전과 계시로 나아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그 차이점이 여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종교를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우리 스스로 종교가 아니고 이것은 뭐라고 진리다, 뭐 삶이다, 뭐라 그럴 때 우리 따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종교니까 종교라는 말 쓰겠습니다만 살아있는 종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동안 소 몇 마리 바쳤을까요?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물 얼마나 바쳤을까요? 막 분명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부잣집이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큰 공헌을 한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았을 거예요. 제가 길리게 다소의 그 생가, 바울이 생가를 가봤습니다만은 뭐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봤어요. 분명히 바울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랍비 밑에서 공부받은 것 모든 걸 볼 때 부잣집 아들이에요. 공부만 하고도 먹고 사는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소 한 마리 바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소 몇 마리 바쳤을 거예요. 분명히 뭐 양도 많이 바쳤고,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바치고 종교의식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성경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 종교에서 가져야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예배에 빠지고 참석합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사울이라는 그 청년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경전이 있습니다. 의식에 참여합니다. 죄 안 지려고 합니다. 뭐 그냥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충분하지, 그 정도.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그 정도 차원의 종교를 갖기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리에 맞춰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좀 봉사하고 성경을 좀 암송하고 좀 따라 읽고 그 정도에 만족한 사람 많습니다. 그게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족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아, 사울아, 너 희생제물 많이 바치고 헌금도 많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했어. 그것으로 네가 모든 걸 다 충만히 가지고 있으며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백성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만나야 돼. 아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난 죽어난 영문의 하나님이 아니야. 죽어있는 의식의 그런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샥 성경을 판도만화처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교와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의 역사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성. 이 역사성이 뭘까요?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제가
성경에서 붙어볼 때, 물론 아브라함도, 아담도, 가인도 전부 다 하나님 만나고, 에녹도 동행하고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문들에서 갔을 때, 거기서 자기 생명 위협을 느끼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뻔했습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팔아먹을 뻔했어요. 거의 팔아먹었어요, 사실은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 안 되는데 그냥 넘겼다니까. 데리고 갔다니까, 애굽의 왕이. 그 어떤 일을 벌였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정확히.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나타납니다. 네로! 감히 네가 누구를 지금 데리고 왔어? 하고는 호통을 치고 이 사라를 내보내게 하죠. 그죠? 그래서 선물도 받고 오히려 사라를 하나님 때문에 구해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느끼는 게 뭡니까? 그 애굽에 가셔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타나시죠. 아멘. 살아계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아들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마찬가지 그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삭을 축복했을 때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삭이 복받는 걸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하고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지발로 걸어와서 평화제약을 맺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 보세요. 이제 역사를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왔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제 어디서 불러 개백닭이야 저거 뭐 어디 저쪽에서 왔다며 저 어디 뭐 바벨론에서 왔다나 뭐 어디서 왔다나 하여튼 왔다는데 저것이 지금 우리 땅 뺏으려고 온 거 아니야? 뭐 그런 갈등을 주고 위협을 주지 않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아유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그 후손 손자 때 야곱 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알뜰 이빠져 저것들 우리 땅을 차지하더니 잘됐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애굽에 갔구나. 들리는 소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 때야 이제 뭐 좋은 소식이 들려왔겠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지배했을 때 드디어 요셉의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그 소식이 가나안에 들려왔어 안 들려왔어요? 들렸을 거 아니에요? 노예됐다네. 지금 라암세스 벽돌 쌓고 있대. 저것들 들었나? 족장이니까. 그때는 족장이에요. 야곱이 전부 족장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소문이 퍼졌을 거라고. 저것들이 나오긴 들렸어요. 이제 저거. 무려 430년 동안을 애굽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족속의 민족이 끝나버린 겁니다. 거기서. 이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 정착에 살고 있겠지. 노예로 살겠지. 그런데 403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러내십니다. 그때 그 가나안 사람이 받은 충격이 뭘까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니 저것들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속된 말 다 뒤진 줄 알았더니 노예인 줄 알았더니 아니 저들이 언제 또 애굽을 치고 깨고 나온단 말이야.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제 들리는 소리 들려옵니다. 뭐 10가지 재앙을 쳤다며? 홍해가 갈라졌다며?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건 막 완전히 죽을 맛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문 때문에 광야 사람들이 덜덜 떱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덜덜 떨어요. 덜덜 떨어. 나중에 먼 데 살고 있는 족속 하나가 거지처럼 번장하고 조약을 맺지 않아서 우리를 받아라고 그러죠. 속여가지고 그 정도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면은 그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게 죽어버린 끝나버린 것 같은 노예로 전락했던 민족이 어떻게 강단 애굽을 치고 홍해를 가르고 다시 등장할 수 있느냐. 그 배후의 사건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가드 그분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막연히 부활이 아닙니다. 뭐 부활했으니 노래 부르고 끝날 일이 아니고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사울아 왜 너를 핍박하느냐. 얘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이때 이 사울은요 이제 그의 사상 신관 모든 게 막 큰 대혼란을 경험합니다. 공중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이 음성은 이 빛은 분명히 자기들이 경험적으로 전통적으로 알기는 이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핍박했던 사이비 이단 교수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게 맞단 말입니까? 대혼란이 벌어지면서 충격이
사흘 동안 눈이 가리고 보이지 않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토라를 적용해서 성경의 비밀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종교가 사실은요 잠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면서 회복되지, 나중에 성전을 다시 지었잖아요. 스룹바벨의 성전, 헤로드 성전 지었지 않습니까? 성전은 건물은 회복됐는데 세 가지 회복되지 않은 게 있어요. 첫째, 잃어버린 법궤.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현년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드리라. 그게 법궤 아니에요? 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 머무시는 곳이 성막 아닙니까? 네. 위시칸, 머무시는 곳이에요. 제가 어제 오늘도 새벽 기도하면서 여기를 빙빙 돌면서 예루살렘 기도하면서 여기가 미시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임재가 영광이 여기에 머물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네? 나는 즐거웠어요. 아침에 새벽에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네. 우리 사모가 왜 그렇게 즐겁냐고 묻더라고. 내가 뭐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하나님 임재가 영광이 머무는 곳이에요. 아멘? 근데 그 성막 법궤 뺏겨버렸어요. 지금 못 찾았습니다. 이게 뭘로 변하는 것일까? 또 하나는요, 그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불이 있어요. 그 시내산에 등겨온 거. 그 불을 계속 불씨 살려야 계속 거기다 불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불이 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냥불을 붙여서 이제 불 붙이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이것은 시내산의 불이 아닙니다. 가짜 불입니다, 가짜. 아,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하는 바가 중요해요. 또 하나는 제사장에 에봇이 없어요. 에봇. 제사장이 이 에봇이 있잖아요. 에봇이 뭐 어때 쓰는 거예요? 그 옷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뭐 속된 말하면 적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래서 뭔가를 판별하는 이게 장치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뭘 물으면은요, 이 에봇을 입고 여기서 이걸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판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불은 성령의 불이요. 그 부분으로 말하는 은사가 분별 은사 아니겠어요, 그죠? 그 성령이 계시를 받는 게 바로 이 에봇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드디어 제사장들이 이제 판단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계시가 끊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와 불이 없어져 버리고 에봇이 없어졌다는 것은 바로 유대교가, 이스라엘 그 종교가 능력을 상실했다 그 뜻입니다. 아멘. 능력을 상실했어.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유대교 안에서 이 선한 정의는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의문만 남아있어요, 의문. 이런 성경 말씀 저가지고 여기만 달달달 합니다. 달달달 해. 막 하다 막 집안에 붙여놓고, 얼마나 거룩하면. 재물 맞추죠, 재물 있죠. 막 손맞이 맞춰, 양 맞추고. 이 두 가지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또 뭡니까? 안식을 지키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솔로몬의 성전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몸을 막 가누지 못했어요. 술 취한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 2장에서 오순절을 근데 런쥔 가리겠습니다. 술 취한 되겠다. 여호와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시내산에도 임했고 바로 성막에도 임했고 성전에도 임했고 근데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사회에 오직 성경만 외우고 참을만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아멘? 이 굉장한 사건이죠. 이건 뭐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지독한 사회의 정년이 회심하고 돌아오죠. 이 부활의 능력으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산자의 종교입니다. 아멘.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오늘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부활을 전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 신나는 일이에요. 제가 참 말씀을 설교할 때 참 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는 뭔가 달라 새로워. 그냥
첫째, 둘째에서 그 일관되로 취직을 하시는 거하고는 뭔가 새로운 차원이 있어요. 그렇죠? 아, 이건 뭐 주석에서 배울 수 없는 뭔가 새로운 그런 메시지가 늘 주어진단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과거의 에보스 역할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선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 선지자지, 그거 없으면 무슨 선지자입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신학교에서 이 설교 준비를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설교 어떻게 하나, 뭐 배우지만은, 그래서 뭐 강의 설교가 중요하다, 뭐 좋다, 뭐 하는데 내가 볼 때 우수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 네. 무슨 뭐 제목 설교, 강의 설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게 메시지죠. 아멘. 근데 과거의 유대교는 그걸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특히 예수님까지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시대라고 말하는데 선지자가 끊겨버렸어요. 완전히 계시가 끊겨버렸어요. 여러분, 계시가 끊겨버리는 그 종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건 죽어버린 종교거든요. 체험 말씀 종교거든요. 절대 그런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종교를 믿어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이게 여유성을 한 30분만 돌려오다가 한 50분 돌았는데요. 그 임재 때문에. 임재가 소멸되는데 계속 임재가 있으니까 굳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더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제가 이제 성령 일기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카페에 계속 올릴 것이고,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임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임재를 체험합니까?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 그 불과 임재를 배에 팍팍팍 올 때 막 그 능력이 온 손에 임할 때 또 평강과 이걸 체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체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우리 비판합니다. 어떻게 참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 죽어버린 신 믿지 마시고 합니다. 아멘. 죽어버린 신 믿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메모를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무엇이냐? 이제 바울은 극부정, 기독교 예수님을 극부정한 상태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극긍정으로 바뀝니다. 그죠? 극도로 부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극도로 긍정하게 되니까 이방인 선교사로 가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전이 여러분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학생들 뻐등뻐등하고 몸 찬양할 때 막 뻐등뻐등 하잖아요. 그 반전이 있을지어다. 막 마음 먹고 춤도 출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목사가 50 넘는 목사가 그렇게 춤을 추고 하는데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울이라니까 바울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들 이제 학생들 나와서 좀 진하게 다 해줄 거예요. 불을 받아야지 방법이 없어. 말로는 안 돼. 말로는 안 돼. 성령춤도 한번 추어보고. 어제 새벽에는 성령춤 추는데, 이 성령춤은 이 진동하고 다른 진동은 막 떨리잖아요. 그거는 또 달라요. 패턴이 부드럽게. 나도 몰라. 이 뭔가 힘에 의해서 확. 이것은 근데 성령의 기름을 안 받고는 안 되는 거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음 집회할 때, 이번 주 집회할 때 밤 집회 공부 끝나고 꼭 와서 안수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을 받아야 돼. 방법이 없어. 옛날에 제가 참 이 영성할 때 초등학생들 안수할 때 담도 펴놨더니 막 방어도 터지고 저희들이 막 했잖아요. 통변도 열리고. 그런 때가 다시 올지어다. 아멘. 네. 치명하는 세계 가야 돼. 자, 그래서 극부정에서 극긍정으로, 죽은 종교에서 산 종교로 변화되고, 교리 종교에서 삶의 종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바울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바울 시대는 그때로 그랬고 많은 사람은, 은사를 부여한 사람은요, 그때는 초대교회가 그랬고 지금 안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역사 가운데 과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요 근래에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많이 써있긴 있는데 그 중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가장 적합한가 합니다.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한국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가 제일 먼저 세워졌는데요. 평양신학교에서 1회 졸업생이 몇 명이 아세요? 7명. 근데 길순종 목사님은 다 7명이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 7명 가운데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로 선교사를 파송된 거예요. 뭐 국내에서 뭐 제주도가 뭐 선교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복음이 불모지입니다. 거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때 캐톨릭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 믿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배 타고 간다는 게 어려웠어요. 그 당시는 배가 큰 배가 없잖아요. 조그만 데를 타고 가는데 제주도 사이에 풍랑이 쳐가지고 거의 다 죽어요. 파손돼가지고. 이기풍 선교사님도 44일 만인가 갔어요. 풍랑이 맞아가지고 겨우 안 죽고 그냥 그 추자들 상륙해가지고 겨우 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서양 사람들이 이 조선 땅을 먹으러 온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서양인들 그 당시에 막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돌멩이를 그 작은 게 아니라 큰 걸 들어가지고 던져가지고 턱을 맞춰 턱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 정도 핍박한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성매 급해가지고 평양에 벼슬아치가 좌사가 있어. 좌사 벼슬아치가. 이 벼슬아치가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두드려 패버린 날 양반. 그리고 그 모양 같은 양반. 얼마나 정의롭고 성매 급한지 몰라. 성에서도 패버리고 그 벼슬아치도 패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제 뭐 청일전이 일어나가지고 평양에서 원사들로 피난을 갔어요. 거기서 있는데 서알런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갑자기 이기풍 선교사님이 과거에 뭐 마페 선교사를 팬 죄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죄의식과 더불어 성령이 터치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 믿는데 이 바울과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풍아 기풍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들어왔어. 그래 극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고 이기풍 이 목사님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원 선교사님에게 안수받고 나중에 평양신학교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기풍 선교사님은 빛 가운데 똑같이 뭐라고요? 기풍아 기풍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결국은 그 선교사님을 괴롭힌 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선교사로 갑니다. 제주도에 와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한라산을 한 달 동안 넘기를 빙빙 돌다가 배고파게 쓰러졌는데 해녀가 이기풍 목사님을 구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여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호 교신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년 동안 교회 3개 가서 요 성도가 500몇십 명을 전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성교가 힘드니까 이 마페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너무 힘듭니다. 마페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기풍 목사님 당신이 나 돌로 팰 때 지금도 이 나은 흔적이 맞은 상처가 지금도 아프다고 그거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라고 그렇게 편지를 답장해버렸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바울 시대의 이 바울의 부활이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까지? 이기풍 선교사님, 즉 거의 우리보다 조금 빠릅니다만 1800년도니까 약 100년 앞선 이기풍 선교사님 시대에도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그 핍박자 이기풍 목사님을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산자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종교. 아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 부활이 떡 돌리고 그게 필요하죠. 문화니까 또 쭉 가는 의미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같이 갔던 일행들은 소리만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오도가도만 그냥 서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똑같이 믿지만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0장에 그 부활의 무덤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간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겁쟁이 요한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덤 밖에서 머리맡에 베개에 수건만 갖다 버렸어요. 좀 뚱뚱한 베드로가 늦게 갔습니다만 용감해서 안에까지 들어가서 세마포까지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둘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것만 보고 집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 주여 울었어요. 주님을 뵙기를 막 강창하며 시체 어디에 갔냐 슬퍼서 울었습니다. 울고 있다가 거기서 동산지기같이 나타나신 예수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몇 시옵니까? 예수님이 탁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남아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만 봤어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것이 여기서 음성만 들은 자가 있고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달라요, 달라. 여러분이 어디까지 신앙생활 할 것인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나 암송하고 그 정도로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음성만 듣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저도 음성을 주로 들어서 예언합니다만은 저도 구할 때마다 더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귀신도 보게 하시고 천사도 보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고도 더 높은 세계, 더 높은 차원의 레벨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체험한 세계는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결국 순교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거의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직접 그분을 뵙거든요. 만났거든요. 우리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어떤 단계에 머물지 마세요. 신앙은 그게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지식의 전부? 지식의 차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풍부한 세계가 있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세미나 때 절대 은사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더 은사의 고수가 있고 당신을 투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했죠. 저도 신부를 광고하러 갈 때 많은 전부 은사들이 저를 투시해보고 저한테 전해준다고 했잖아요. 아 목사님 기대해봤더니 아 성령께서 뭐 깨끗하다고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은 기분은 좋지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것만 밖에서 안 좋은 것도 볼 수 있는 것이지. 저도 물론 딱 기도해서 아 이 사람은 문제 있다 딱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그런 사람들은 문제 터지고 여러 명 그랬잖아요. 뭐 유명한 한국에서 사역자였지만은 차원이 있고 레벨이 있어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소리만 듣지 말고 직접 모세처럼 얼굴을 뵙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바울의 부활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부활입니다. 베드로나 안드레아 즉 제자들은 제자니까 그렇다 치고 전혀 관련이 없고 핍박했던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만나야 돼.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많은 지혜종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부활하신 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극적인 반전입니다. 극부정에서 극긍정으로 인생을 바꿨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하시옵소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새로운 나도 바뀌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만큼 주님을 위해서 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이 교회에 성령의 기름부음을 강하게 부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게 하시고 극부정 또 미워한 삶 가운데서 극긍정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